우리 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9장 우리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삶에는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 또 되는 일이 없는 경우를 말할 때 소위 말해서 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리 법칙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들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원했을 때 그 결과가 딱 나타나는 것, 이게 셀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살면서 어떤 걸 많이 경험합니까? 머피의 법칙이에요? 아니면 셀리 법칙이에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머피의 법칙이 많이 있지.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내 뜻대로 인생이 다 풀렸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내 뜻대로 했으면요, 저 부산 안 갔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요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가냐면은 바다 끝 부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말하면 전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말해요. 누구 마음대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 태클을 겁니다. 태클을 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아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이제 1월 1일 딱 되면서 올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아마 계획을 잘 세웠을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작년에도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는데 올해는 대충 살지, 그런 분들 없어요.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목표를 못 이뤄도 또 그 다음해가 되면은 또 목표를 또 세워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의 계획에서부터 내일의 계획까지, 또 올해의 계획에서부터 내년에는 뭘 할 거고, 내후년에는 뭘 할 거고, 앞으로 5년 후에는 뭐 할 거고, 10년 후에는 뭐 할 거고, 저 계획들을 막 세워 나갑니다. 또 나름대로 그냥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이룰 수 있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내가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일은 내가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하면은 반드시 사업이 잘 풀릴 것이다,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계획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요, 각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경기장입니다. 그의 능력은 뭐냐면은 빠름에 있는 거예요. 빠름에 잘 달리는 거예요. 스피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 경주에 나가면은 1등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면은 무조건 1등이야. 너가 1등 안 하면 누가 1등을 해? 예? 너는 1등이야. 1등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뭡니까? 경주자가 경기장에 나갈 때 목표는 뭡니까? 1등 하는 게 목표지 2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니 운동선수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은메달 딸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없어요. 그죠? 다 금메달을 딸 거야, 나는 1등 할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남보다 빠르게, 나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1등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사라고 나오죠. 용사. 영어 성경에는 강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이 용사의 목표는 전쟁에 나가서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은 100번 다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래 99번 이기고 한 번은 져줄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름대로 뭡니까? 여기 용사라고 하니까 강한 자라고 말하니까 나름대로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여러분, 여기서의 지혜는요, 딱 보니까요, 이게 돈 버는 지혜, 돈 버는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은요, 돈 버는 것에 눈에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돈 굴러가는 게 보이는 거죠. 돈 굴러가는 게 보이고 돈 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왜 사람들이 왜 못 보지? 나는 저게 돈이 되는지 보이는데 왜 못 볼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돈이 굴러가는 보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그 투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든지 무슨 코인이든지 뭐 이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주식 시세도 잘 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고수익 창출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못 보는데 잘 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명철자입니다. 이 명철자는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 뭐 지금으로 하는 뭐랄까, 미래학자, 뭐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섯 번째는 뭐랄까, 지식인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뭘까?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 말로 하면요, 이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 공부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머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벌도 좋고 알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시험을 치면요, 항상 100점을 맞아요. 1등이에요. 대학 성적이 올해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에서 전 성적을 올해에 맞는 사람은요, 그 사람 참 인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 정도는 B, C를 맞아줘야지. 그거 좀 인간미가 있지요. 제가 명지대학교 사역할 때 그랬어요. 올레이 맞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올레이 맞는 학생은 사람도 아니다. 좀
좀 한두 개씩 좀 B도 맞고 C도 맞고 그래야지 뭔가 좀 인간미가 있고 좀 공감대가 있지.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진짜 이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머리 진짜 있더라고요. 공부 해도 안 되는 사람 있고, 조금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앞에서 말한 5가지 분야의 사람들, 뭐 경주자라든지 용사라든지 지혜자라든지 명철자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점이 있지만은 또 장점도 있어요. 못하는 일도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을 잘 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해도 휴지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여. 눈에 보여요. 저희 교회에 총수업을 전문하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눈에 다 보인대요. 우리는 깨끗한데, 근데 본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 싹 하고 나면 본이 성이 안 차가지고 또 청소해요.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생각하? 자기가 못하는 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야, 이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된다.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작합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둘째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느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전도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쟁이 있다는 거죠. 경쟁. 여러분, 앞에서 말한 능력자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빠른 경주자는 선착하지 못했어요. 강한 용사는 전쟁에 패배했어요. 지혜자는 쫄딱 망했어요. 명철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지식인은 무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빠른 경주자에서 먼저 1등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가면 무조건 1등 한다고 해서 나갔지만은 그렇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1등 할 수도 있고 1등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강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인생은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지만요, 오늘 전도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큰 왕이 강한 군대를 데리고 아주 약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를 딱 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보면요, 상대가 안 돼요.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큰 왕이 강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성을 쫙 포위했단 말이죠.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게 공격만 하면 완전히 이제 이 포위당한 이 성은, 이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약한 성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지혜자 한 사람을 위해서 큰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이게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분명히 큰 왕이 강한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딱 붙고 나니까는 그 자그마한 그 성읍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자, 그러면은 가난한 이 지혜로운 가난한 지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읍이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까?
이 가난한 지혜로운 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마을이, 이 성이 쑥대밭이 될 뻔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인정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나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마을이 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욕구가 있잖아요. 보상을 못 받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하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래요, 올해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게, 뭐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자.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기억해 줄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해 주고 보상해 주고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그걸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은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속상해 하십니까?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소위 젊은이들 말하는 대로 킹받는다. 킹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왜 그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애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거 보면서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사가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래, 인생. 여러분, 인생은요, 예측 불허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예측 불허라는 것을 언제 많이 경험하면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이 딱 부딪힐 때. 그죠? 네. 또 문 열고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발이 부딪힐 때, 발가락이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인생이 예측불허구나. 그걸 참 많이 느낀단 말이죠. 전도서도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사가 여러 번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전도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 에트는 어둠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 그리고 기회는 히브리 말로 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돌을 말합니다. 충돌이에요. 자, 여러분, 시기는 아주 어두운 시간입니다. 블랙아웃이에요.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이 어둠의 공간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어요. 자, 이 여럿이 누굽니까? 11절 앞에 나오는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입니다. 여기 들이라고 하잖아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강한 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둘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럿이에요. 자, 이 여럿의 사람이 어둠의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히는 거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충돌. 여럿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경쟁. 그 11절에 시기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충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의 시야가 서로 충돌하죠. 그러니까 경주는요, 경주자끼리, 전쟁은 강한 용사끼리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근데 1등은 하나잖아요. 1등은 하나예요. 전쟁에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모 아니면 도예요. 나 혼자라면 내 뜻대로 됩니다. 나 혼자라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 나처럼 빠른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철한 사람이 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소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전교 1등, 2등 학생들 대학에 갑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스카이 대학에 가잖아요. 딱 가니까는 거기 가서 뭡니까? 기가 죽는 거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 1, 2등 했단 말이죠. 반에서 1, 2등 했다고. 자기가 공부를 최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기가 죽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뭐며? 경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쟁이라는 것이. 자,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측 불가의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떻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했냐면,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렸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가 그물에 들어갈 때, 또 새가 덫에 들어갈 때,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덫인지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 12절 9절에 이 네 글자를 정리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인생이 새옹지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흉화복은요, 변화가 많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그러니까 이것이 끝까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까? 지금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축복을 생각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저주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이 이게 끝까지 일이 계속 잘 풀리면 좋은데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반대로 못 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여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도 끝까지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가운데 뭐 잘 되는 자녀도 있고 또 잘못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잘 되는 자녀를 보면서 기쁘지만은 또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자녀를 보면서 어떨까 눈치 본단 말이죠. 또 대놓고 그래도 일 잘 되지 대놓고 칭찬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잘 되면은 둘 다 칭찬하겠는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괜히 잘 풀리는 아들만 막 자녀들만 하면 또 상대적으로 또 섭섭할까 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출발하는 버스를 겨우 세워가지고 겨우 탔습니다. 와, 버스를 탄 순간 야, 잘 탔다 했는데
자신이 탄 버스가 전복되어서 죽을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하는 걸 막 뛰어갔어요. 근데 이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 아, 버스 놓쳤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그 버스 놓친 게 행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요, 예측 불가합니다. 예측 불가해요. 전도서는 인생의 세 번째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생의 계획의 성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아멘. 그 뭐냐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라는 뜻은 뭡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황에 짓눌려 있지 말고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날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게 공고한 날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게 형통한 날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날을 주셨던 거죠. 9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아니, 내가 할 일은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내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왜 안도감을 주느냐? 이것이 나에게 왜 위로가 되고 이것이 왜 나에게 삶에 안정감을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아멘. 선을 주신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내게 큰 안도감을 주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일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만드는 일일까?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요,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 넘어지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딱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솔직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요, 심지어는요, 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선을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죄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바리새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는 형통한 날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공고한 날을 골고루 주셨다는 거죠. 맑은 날만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보세요. 우리는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맑잖아요. 공기가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여러분 공기 정화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속도로 쫙 달리는 직선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길은 뭡니까? 곡선이란 말이죠. 곡선. 싹 곡선. 끝에서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다 끝을 보이고, 끝에서 다시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좋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아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에 달려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결혼하고 집장만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삶이 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뜻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하루가 다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연이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 뜻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누구의 뜻이 세워지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딱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른손과 왼손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살아보면은 내 때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면 끝.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 사실을 기억하고, 안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